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그 김성욱 집사가 기도를 드릴 때 이제 그걸 하죠. 이제 이거 은혜 받고 잘 듣기를 원하는데 실제 이 복음이 참 묘합니다. 복음이 모든 자 굿뉴스인데 모든 자한테 열려 있지는 않다. 그 성경에도 나오죠. 그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했을 때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선포를 해도 들을 게 있는 자가 아니면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야기하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그렇습니다. 실제 정말로 알아듣는다는 것은 전인적으로 알아듣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거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 와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 있는데 그건 분명히 맞는 일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듣기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 성경의 모든 내용은 뭔가 했을 때 암호예요. 암호. 이거 이제 답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크립토그램, 암호, 감춰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은 어떤 것인가 할 때 리빌, 드러나는 것이죠. 레벨레이션 할 때 리빌,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드러났을 때 알게 되는 게 이 계시 묵시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기적적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시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 예언 실제 그래서 우리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은사인가 했을 때 그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갖다 가장 큰 예언의 은사로 보죠. 미래의 일에 대한 이야기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데 누구한테 드러나느냐 했을 때 들을 게 있는 자한테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포자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어떤 분은 이제 걱정을 해갖고 임마누엘교회 가만 보니까 전도해도 이게 이 상태 갖고 뭐 정착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대중성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이제 우려 목소리도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그 생각하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통화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저는 어떻는가 하면 세례요한의 올바로 이야기한 게 있죠. 사실 세례요한 그러면서도 세례요한이 엉터리인데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죠. 소리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리 실체가 없습니다. 에너지는 있어요.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있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그냥 안에 바람처럼 있지 않습니까? 훅 불면 그걸로 공기 이동이 있으면 그걸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걸로 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왜 올바른 선지자를 갖다가 대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온 것도 간 것도 모르거든요. 소리는 온 것도 간 것도 몰라.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설교도 이래야 되거든요.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여러분들은 몰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도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렇죠? 이 캐리그마가 이 선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소리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베르본 데이아스 비바 복서
살아계시는 소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어디서 온지 모르는 이걸 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어디로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갈 것입니까? 임마누엘 교회 와갖고 뭐 왔다가 저 보면 또 어떤 때 임마누엘 교회 설교가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맨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처삼처럼 벌초하듯이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맨날 오는 사람이라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뭐 이렇다. 그거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진짜 태풍이 불어서 그런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저 남태평양 바다 쪽으로 쭉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한반도를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뭐 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 태풍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기류 흐름 있잖아 따라가고 지가 갈 수 있는 그 뭐 움직이는 쪽으로 지는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있지 않습니까? 철새들이 막 그 꼬리 쫓아가듯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 이게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 그래 이거 무책임한 말처럼 어떻게 보면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책임한 말이 아니고 이게 가장 책임지는 말이죠. 왜 그러는가 하면요. 무책임해가지고 복음을 책임 안 지면 자기가 편해집니다. 막 이렇게 가 어떤 데나 사람을 현혹시키든지 간에 교회를 막 외형적인 부흥을 시키면 내가 좋아지죠. 생활도 편해지고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어집니다. 이거대로 힘들어지더라도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책임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행위죠. 어떤 책임들입니까? 내가 이거 잘못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책임이죠. 잘 됐을 때 나는 그거 감당하고 못 됐을 때는 내가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책임은 아니죠. 진짜 이 책임. 뭔가 하면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올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만몬이 일어나기가 힘들거든요. 명예가 일어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건 감당해야 될 부분이죠. 가짜 복음이 전해지면 만몬도 일어나고 명예가 일어나겠는데 지금 그리고 오늘 이 모였던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군사적인 집단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모였을 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만모니즘들입니다. 뭐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이제 아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탄에 협력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이런 거 보세요. 이런 있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임팩트하고 들어가고 성경 전체가 지금 막 엮여 있잖아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사탄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관점이 다르죠. 우리 교회에서 설교 좀 들어서 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좀 취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뜻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사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탄 따위가 하나님하고 붙을 수 있는 거 있을 때 못 붙습니다.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니 최후의 전쟁이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전쟁 이런 개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등급이 맞아야 붙지. 사탄은 어디서 정리되는가 하면 내나 지가 지천사 같으면 지천사 선에서 정리됩니다. 그냥 천사한테 정리되지. 예수님까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 정도 하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마이크 타이슨이 오는데, 5살짜리, 6살짜리 꼬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복싱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타이슨이 나가?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차이야. 아니, 창조주가 피조물 반역했는데, 사람 붙으려고 나옵니까? 그건 당연히 징벌 하려고 나가면 나가지. 그 창조주가 피조물이 잘못했는데, 잘못되는 거, 피조물하고 사람 붙겠습니까? 그냥 징계만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하고 붙었을 때 어쩌고저쩌고 이런 헛소리들을 벌써 지워버려야 돼. 그럼 사탄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지. 그런 헛생각들이 무엇을 높입니까? 자인을 높이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 새끼가 예수하고 한번 뜰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거 없고 마귀는 예수를 시험할 능력이 있습니까? 했을 때 어떤 시험을 하는 거 했을 때 도와주는 건 대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헛된 도움입니다. 지금 이놈들도 헛된 도움인데요.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지금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한 마귀는요. 마귀가 얼마나 성실한 놈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까지 포기를 안 합니다. 마귀는 최후의 순간까지도요. 종말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정체성을 포기 안 할 정도로 성실하고 부지런한 놈이에요.
욥기에 나오죠. 마귀는 후딱 세계를 돌아보고 오죠. 그는 굉장히 부지런한 놈이죠. 굉장히 성실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 음악의 천사가 된 거죠. 그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한데 예수님께 어떤 걸 도와주려고 합니까? 유대인의, 이거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의 그거, 메시아가 나타나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나타나면 만나가 내리고, 또 이거 성령이 나타나고, 유대인이 열방은 어뜸이 된다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한테 유대인이 메시아가 되라고 도와준다 하죠. 무슨 말입니까? 돌돌로 떡이 되게 하라. 만나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고 또 나한테 절하라 천하만국을 나한테 주면 뭡니까? 정복자 메시아잖아. 지금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에 이거 이제 예수께서 다 이거 시험을 이기고 나오셨어요. 끝난 게 아니야. 이놈이 마귀가 얼마나 성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그 모범생인가 뭐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놈들 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정복자 메시아를 만들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정복하러 온 자가 아니고 죽으러 온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네 개의 동사, 그 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축사하시고 떼고 나눠주시고 이게 성만찬이란 말입니다. 성만찬하고 선 네 개의 동사하고 똑같아요. 모든 게 성만찬 동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난 죽으러 온 메시아다. 그런데 자꾸 못하고 야 그러지 말고 세계 명예를 좀 얻어. 이게 뭡니까?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했던 그 모습이잖아요. 야, 너 도와줄게. 너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돌로 떡덩이 되게 하고, 뛰어내가서 성령 정죄 선명하고, 천하만국 줄 테니까 유대인이 원하는 메시아 그거 해라. 메시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겠습니까? 했을 때는 이제 여기는 또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메시아삭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야 됩니다. 마귀가 이 성경을 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성경을 갖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성경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진짜일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그 가짜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성경 이 한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한자도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런데 마귀가 꼭 보면 시험할 때 보면 말씀을 이용해 시험해.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틀려요. 다 삑사리가 나 있는 거예요. 뭐 알기는 아는데 가짜 정보야 이거. 허위 정보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비슷한 것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마귀가 뭘 이야기해도 보면 계속 성경을 인용해가 해. 아담을 유혹할 때도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그 뱀은 설펀트라고요. 더 설펀트하면 유혹자입니다. 설펀트는 뱀도 되면 유혹자거든요. 이 유혹이 왜 유혹인가 했을 때는 캐리그마를 하고 있잖아요. 가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아담하고 하와하고 닿았을 때 이들 도우러 온 것 같습니까? 해치러 온 것 같습니까? 이게 의미들입니다. 도우러 온 거예요. 이 인간들을. 왜냐하면 야 DNA에는 천사 DNA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돕는 DNA가 있는 거예요. 도우러 왔는데 지가 깨달은 걸 인간한테 같이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캐리그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 가짜 캐리그마죠. 그죠? 지금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되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리한 설교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잘못된 설교는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지금 마귀가 굉장히 성실하게 인간을 도우러 왔던 거예요. 순수하게. 그 상태입니다. 이걸 갖다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의미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하나님 그거 다 아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마귀가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자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리는 깨끗해지고 굉장히 사회는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뭡니까?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마귀도 하나님 인정하니까. 그런데 복음은 선포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거 선포되겠습니까? 야, 선악과 따물어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문전성시를 이루니까. 하냐냐가 같은 복음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막 저 펜타코스트들 복음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장로교 복음처럼 이런 것들이 막 선포되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돼. 신천지처럼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마귀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 안에서는 마귀가 이만큼 됐는데 지가 살려고 하는 게 있죠. 첫째, 지가 살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인류를 갖다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강력하게 인류에 유익을 주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보면 마귀의 도움이 왜 달콤한 줄 압니까? 주잖아. 만몬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황금을 뺏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잖아요. 아니, 주는 놈인데, 그걸 주고 얻어먹는 놈이잖아, 마귀가. 마귀는 항상, 한번 가만히 보세요. 베푸는 놈이야. 뭔가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좀 어긋나게 잘못 해석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성경은 어떤 놈이 제일 열심히 보겠습니까? 하실 때요. 내가 볼 때 마귀입니다.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야. 지가 이해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가 이해한 하나님 뜻. 마귀만큼 성경을 열심히 보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메시아한테까지 나타나가 성경 이야기를 하겠어. 집단은 성경 박사인 거예요. 마귀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쭉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예수님 판단이 틀렸다니까 이게 자꾸 이제 보내는 겁니다. 야, 정복자 메시아 해. 너 왜 십자가에 어때? 십자가 이거 하나님 뭐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이 그냥 이쪽서 유대인 그 구세주 해라고 지금 마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친인간적이에요. 얼마나 휴머니스트합니까? 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인간 있지 않습니까?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힘이 센 놈이 모든 천사 그거 반하고부터도 이긴다는 놈이 하잘것없는 인간한테 내려와서 이렇게 침바르고 있는 놈 봤습니까? 그것도 자기 안에서 자기 거 주가면서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인간들을 좋아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 안에 그 속성들이 있는 겁니다. 피조물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본문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본문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안에서 이거는 거기 배경이 아니고 안에서 깊은 해석들이에요. 자 어린애가 지금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고 오병이어라고 우리는 명명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를 각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제목은 맞는데 성경의 제목에 있어서 경건해 보이고 좋은 것까지도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오만하고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병이어 제목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을 갖다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오병이어라는 것은 일반 원총입니까? 특별 원총입니까? 특별 원총이 아니고 일반 원총이에요. 일반 원총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못 받는 은총이 교회에 이 안에 표지가 된 거예요. 어떤 제목이 실제로 돼야 됩니까? 군사적 목적 있지 않습니까? 정복자 메시아를 거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뭐 이런 거 그리스도의 거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목이 돼야지. 오병이어 자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가 뭡니까? 기적적인 일반 원총이잖아요. 이 제목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은 굉장히 그렇게 보이죠. 이거 오병이어 잘못됐다. 이건 뭐야? 이거 성경을 모독하는 거 아니야? 성경에 무슨 오병이어가 안에서 적혀 있으면 없잖아. 그런데 벌써 성경처럼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오병이어 너무나 저거 맞지 않습니까? 뭐 성만찬 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성만찬 너무 예수 그리스도 뭐 너무 그거 맞지 않습니까? 또 발 씻기는 세족식 예수께서 발을 씻기심 이런 것들이 제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세족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섬김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역 의미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사역적 의미에서 쳐다봐야지 발 씻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역에서 쳐다봐야지 이거 이러면 행위군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폄하시키면 어떻습니까? 이 뭐야 이거 성경 해상시키는 것 아니야 하고 헛소리 하겠죠. 진짜 성경 해상시킬 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
제목부터 번듯하게 온 인류가 달아났습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 일반은 이거는 그냥 예수님께 지금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거요.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게 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병이어 제목 달아나는 게 어떤 놈이 위대해 보입니까?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그 2마리 가져온 이 애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원총을 제목으로 달아놨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갖고 잘못된 오병이어 하면 어떻습니까? 애가 죄인 되겠죠.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했을 때.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를 갖다 높이는 설교들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헌신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가 하면 우리가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애 착하다죠. 무슨 착합니까? 어린애는 지가 할 수 있을 만큼 악하지. 교육을 받지 않고는 착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착한 척하는 거, 도덕적으로도. 교육을 안 받고 그대로 자면 완전 개판이 되죠. 그게 원래 본성이에요. 그게 실제로 어떤가 하면 어린애가 자기가 악한 만큼 악한다는 거죠. 야가 우리가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이거는 의미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또 좋은 쪽으로도 가져가고 또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어떤가 하면 어린애가 지금 어디에 협조하고 있습니까? 이 군사적 모임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갖고 마귀 새끼하고 한테 협조하고 있는 거죠. 묘하죠, 그죠? 이 어린애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갖고 마귀한테 협조를 합니다. 인류가 그렇습니다. 과학이요,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마귀한테 협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걸 갖다 복종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친자연적이라고 했습니까? 반자연적이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파괴하는 자가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친자연적, 지키고 싶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갖다가 이 안에서 오히려 각성시켜갖고 하나님만한 능력을 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무협지에 나오는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뭘 만들고 싶습니까? 자, 무협지에서 발로 한동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 우하등선하는 거 신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떨어져도 신보다는 떨어져도 신선이 되는 거잖아요. 우하등선 시키고 싶어하는 놈이 마귀잖아. 지금 인류를 우하등선 시키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하등선 이상으로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애도 지 좋아하는 놈 알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과학이나 자연도 마귀가 자기 좋아하는 거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는 거예요. 악한 놈들 마귀 자기 좋아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 좋아하는데 마귀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또 윈윈을 택합니다. 자, 황금을 갖다가 인간한테 주는 걸 좋아하고 또 인간이 황금한테 빠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황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는 이거 느낄 때 황금은 또 어떤 거 느끼십니까? 자기를 귀하게 치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좋은 거야. 아니,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개떡같이 취급하는 이거 황금도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런데 마귀 새끼가 황금이 가치를 알아줘. 인간 보고 황금같이 알아라니까 황금도 기분이 좋은 거야. 인간은 좋은 거 받아서 좋고 황금은 자기 자존감 올라가서 좋고 황금을 갖다 보면서 황금이 한데 야, 이 똥 같은 놈이 하면 황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빛이야. 이렇게 하면 빛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사람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좋은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자존감을 높여줍니까? 우리가 지금 똥이라고 표현했었지 마귀는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면 똥도 높여줄 놈이에요. 아이고 훌륭한 걸음아 뭐 이런 식으로. 마귀는 그거 높여주는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똥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실제로 발세부를 하면 어떤 건 똥파리들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똥파리들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낮춰. 야, 똥! 너 나보다 못할 게 없어 하는 소리잖아 지금 마귀가. 나나 너나 뭐 똑같은 거야 하셨고 얼마나 평등합니까? 이 안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이 허점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애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 있지 않습니까? 이 헌신 이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올바른 교회에 되어 있습니까? 이 군사에 되어 있습니까? 군사력에 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 애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영광도 받았지만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군사력이 협조하는 마귀 새끼 협력자 있지 않습니까? 헬퍼가 된 거예요, 이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쳐다보지 못하면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들이 왜 마귀를 우습게 보는가 하면요. 능력적으로도 우습게 보는 겁니다. 마귀보다 똑똑한 놈이 없다고 하죠, 사실은. 근데 마귀보다 똑똑한 사람은 있어요. 어떤 건 선지자들요. 마귀 보면 내가 마귀 지금 분석하잖아, 지금요. 그 왜냐면, 은혜 있지 않습니까? 쥐도 태어나기를 그렇게 했잖아. 뛰어나게 태어났잖아. 하나님이 은혜 받아갖고. 그러니까 김경창 목사가 이걸 잘 분석한다는 거, 은혜 받아서 분석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마귀를 우습게 보는 게, 마귀보다 선지자들이 지성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선지자들 말고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아닌데, 다 이제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겸손한 거죠. 근데 선지자하고 마귀하고는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마귀는 겸손한 학자예요. 선지자들은요, 보면 오만한 학자예요. 그 마귀는 위로를 하는데 선지자는 가서 욕을 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귀는 뭐 좀 있어 보여요. 마귀는 참 롤스로이스 타고 있지 않습니까? 롤스로이스 타고 옆에 그거 혹시나 빨리 갈 일이 있을지 몰라고 옆에 그 부수적으로 또 기사시켜갖고 람보르기니 있지 않습니까? 자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옆에 한 몇 개씩 끌고 이렇게 오가지고 떡 하는데 선지자들은 맨날 보면 그 옛날 딸딸이 서리밭 끊고 있지 않습니까? 집신 하나 싣고 봉도 남발해가지고 냄새 푹 풍기면서 와갖고 금방 처리를 막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요. 마귀는 빛과 번쩍하게 와갖고 똥한테 가서도 굽히는 거. 아유, 훌륭한 걸음이었지요. 해서 이래서 하는데 누가 그럼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이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공포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공포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때 굉장히 걱정을 합니까? 신앙이 좀 있다 하면요. 막 일이 잘 돼.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 영이 흐트러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희망들, 근데 못 됐는데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 되는 어떤 사업이 하나, 희망을 갖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는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해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안에 깊이 신앙이 침착해야 되는데, 마귀는 어떤 희망을 줍니까? 야, 그래도 세상에 로또가 있잖아. 하고 희망을 주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그런 희망까지 없으면 나는 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결국, 어떤 놈이 생명 살 수 있는 희망을 더 많이 줍니까? 마귀 새끼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성경보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럼 성경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갖다 보고 희망을 더 얻은 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또라이들이지. 마귀가 훨씬 희망적이죠. 그러니까 이 또라이들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또라이가 되려고 하면요, 정신 이상이 돼야 되잖아. 이 성령에 취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해갖고 지정신이 아닌 거야.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죠. 정신이 상자가 돼야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정신 같으면 마귀한테 위로를 받아야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훨씬 댄대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이거 같으면 예수님께서 넘어야 정상인데, 이 안 넘어오는 예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 꽉 앞뒤 막히 같은 돌대가리 같은 새끼, 저거 정신병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야, 너 빚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자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줄 테니까 이거 받아 하는데 저놈 새끼가 자존심 때문에 그거 안 받아. 저건 뭐냐? 그리고 지 새끼들 전부 다 그 노예로 만들어. 그러면 그건 자존심도 아니잖아.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예수는 곧꼬라진 거예요. 자기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야도 상식적으로 이러면 예수한테 나쁠 게 없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군인만 보낸 것이 아니고, 군대 대로만 보낸 것이 아니고, 어린 나이라고 하는, 이 애까지도 지금 간절하게 촛불 들고 있지 않느냐, 태극기 접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애들까지 나와가지고 촛불을 듭니다, 태극기를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그놈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못된 걸로 세뇌시켰다는 이야기잖아.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안에서 실제로는 또 이 애에서 합리적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만약에 연출됐다면 이들이 어떻게 그 많은 놈들이 하나도 도시락 안 사올 수 있습니까? 하나도 준비 안 해올 수 있습니까? 이 군사적 목적으로 움직이는 놈은
군수품이라도 가지고 다녀야 될 것 아니야. 그런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어린이 하나 시켜갖고 있지 않습니까? 떡 가져가갖고. 그것도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잖아. 뭔가 뭐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굉장히 서민적인 음식이거든요. 가장적인 게 기본적인 도시락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얘가 협조자라면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혁명을 한다. 우리는 남들 다 착취하는 이런 혁명은 아니다. 참 묘한 것들이죠. 세상은 우리 세상 이 안에서 이제 세상을 봅니다. 이들이 검소한 척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검소한 척 나오는 이유는요. 이들이 훨씬 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놈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농민들하고 막걸리 마시면서 밤에는 룸살롱 해가지고 그죠. 근데 막걸리 마시는 척가지고 그죠. 이런 거. 옛날 박정희 대통령 내가 막사주 좋아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막걸리 그리고 은근한 거 시바스 리갈 더 좋아하고 그죠. 옛날에 근데 막사주 좋아해야 뭐 딱 이런 그걸 한다면 근데 막사주를 마시는데 어떻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옆에 다 여자들이 있어 그죠. 이런 거. 이게 이제 척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하는 거. 웃기는 것들이 옛날에 운동권 했다는 놈들요. 모임을 가지면 룸살롱에서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뒤에 잡혀서가 아니고 그 전부터 그랬던 겁니다. 그 전부터. 그리고 만약에 전태일이 같은 사람을 하나 죽인다. 이렇게 치면 어떻는가 하면요. 자, 저 안에서 이거 뭐 딱 이용하기 좋잖아. 그냥 그거 아니 배우지도 못하고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서 사람 하나 죽여갖고 있지 않니? 그거 할 것 같으면 전태일이가 됐지 않습니까? 화영실을 다는데 가령 전태일이가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만큼 인지도가 있을 만큼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바지 사장 채우기에 좋았던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희가 무슨 그 이성복이를 기억할 만큼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안에서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회사고 있지 않습니까? 데모하는 놈들 보면 어떤가 하면 위에 있던 놈들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가고 그거 앞에 몇 번 넘겨주고 지들은 나옵니다. 정가를 찾는 게 아니고 지는 이제 별을 하나씩 달고 나오는 거죠. 정말로 주동자들은 큰 처벌 한다는데 시라바리들만 다 처벌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안대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야들이 협조 안 하면 자기들이 실적이 없는데 군사 정권에서 실적 내놔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런 놈들한테는 교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은 돈도 많이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노동조합 노동 있지 않습니까? 막 프롤레타리아 혁명하겠다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동 정교조에서 하고 무슨 또 뭡니까? 민노총에서 이런 놈들 안에서 어디서 만난 거 룸살롱에서 만나잖아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이런 불합리한성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애국을 이야기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돈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당들이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시오.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의견이 다 똑같습니까? 진짜 의식이 있어서 나 운동권이어서 의식이 있어서 됐을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군부 독재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박정희한테도 자기가 목소리를 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목소리 내는 놈이 그건 왜냐하면 별 나올 게 없거든요. 안 하려. 근데 지한테 돈 주는 있지 않습니까? 야당 총재, 여당 총재한테는 목소리를 못 내. 이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목소리를 진짜 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못 내고 안 내도 될 때는 내. 힘이 없을 때는요. 그 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안 내도 될 때는 내는 게 아니고 박정희나 이런 거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이나 이런 군부 독재가 있었을 당시에는 지한테 돈을 안 줬거든. 명예를 안 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이놈들은 지한테 돈을 주는 당이거든. 그러니까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지한테 어떻게 이익되는가 이거였잖아. 이거 어디서 이 새끼들이 운동권을 팔아먹고 이렇게 해요. 지금 그런 것들 우리 이 안에서 성경에도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시되고 쫙 같이 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교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예수를 갖다가 만약에 이게
작전으로, 이제 이거는 그 가정이기 때문에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애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 너무 의견 중에서도 안 맞잖아, 사실은. 5천 놈이, 그러니까 몇만 명 안에서 있었을 건데, 이게 하나도 도치락 없이 어린애 하나 달랑 왔다는 것은, 그거 뭐 옛날에 그거 비슷하잖아. 김영삼 때 보통 사람 했었고. 그거 가지고 지금 갈가고 좀 무슨 정치적이 지금 안 납니까, 이거? 우리 보통 사람입니다 했었는 게 비슷하잖아, 이거요. 어떻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 하나 딱 내세워갖고 이 새끼들이 얼마나 금방진 새끼들인가 하면 예수를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때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민심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누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서 안 흔들립니다. 그 마귀 새끼는 지금 예수님한테 별짓을 다 뜯으면 인간 감성도 건드리고요. 그런데 누구는 감동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 12제자들은 감동했어. 이 12제자 이 뜰거머리 같은 이 양아치들이 어떻게 감동하는가? 지보다 훨씬 앞으로 못할 이 놈들한테 얼마나 지금 전태일이 감동하듯이 감동했을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 나오는 5천 명이 보통 놈이겠습니까? 군사훈련 받았죠. 공부도 제일로 배웠어요. 유대인 학문을 다 배운 놈들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놈들이야. 거기다가 뭡니까? 문물을 겸비해서 칼도 썼어. 자기나 같은 어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놈들이야. 그런 놈들 중에 5천 명이 왔다는 것은요, 이 안에서 뭡니까? 장군 떠고 쫄다고 다 없을 것 아니에요. 쫄다고만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장군 떠고 다 왔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그 주체, 그 안에서 포럼, 세미나를 갖다 지금, 누가 지금 안에서 행동대원으로 뛰고 있습니까? 12제자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야, 저놈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도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렌 버핏도 모이고 막 이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옆에 앞에 있는 개나리 숲인데, 개나리 숲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 안에서 총책임을 만났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그렇죠. 백화점 모임이 쫙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구문가게 하는 사람이 가갖고, 안 그러면 24시 편의점 하는 사람이 가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갖고 진행을 맡은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제일 못난 놈도 지보다 훨씬 나은 놈인데, 간에 5천 명 왔으니까 얼마나 우두머리들도 많이 왔겠어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예수님 쳐다보면서 애까지 만약에 이렇게 각본이라도 이렇게 쫙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야도 이제 동참을 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드레가 이제 살며시 예수님 의중을 떠보는 겁니다. 실제 어떤 겁니까? 야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한테 협조하려고 한다. 그럼 우리 포지션은, 이 걱정도 되겠지. 저 잘난 놈들 많은데 우리 전부 다 그 밑바닥으로 가는 것 아니냐. 나중에 자꾸 따라다니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 있잖아. 엄마가 와가지고 살로메가 와갖고 이야기하지.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른편에 우편에 섰고, 그 뭡니까? 자의정 의정시켜달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런 거 혹시 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도 가만있죠. 다 이렇게 열이 받아넣지 하면서 왜 가만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거 나쁠 이유가 없어요. 알았다. 내가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딱 통박 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안에서 일단 나는 국무총리는 따는 당상이구만. 딱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거? 나는 무조건 까불어. 나는 무조건 정성이다. 그러면 난 영의정이다. 딱 생각할 것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런 분위기들인 거예요. 이게 실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서 이러는데, 보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잖아. 어린애 하나가 튀어나온 것도 그렇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애가 가지고 있다 해도 안 튀어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이걸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끌고 가는 건 또 따로 가야 되는데, 이걸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하나도 안 가고, 조용하게 애 쳐다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이게 정치적인 모습들이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이제 받아들이십니다. 받아들이고 뭐냐면 사회와 세상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요 정도 대화예요. 우리가 다른 것 이상 양보하면 안 되는 요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어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합니까? 제목을 오병이어로 붙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마술사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마술사, 오병이어.
마술사로 만드는 겁니다. 이 제목이 이게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차라리 죄와 멀어지는 거 마카리오스나 아슈레를 쓰면 이 제목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 거부하는 예수님이잖아. 거부하는 예수님에 맞춰진 게 아니고 마술 부리는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약한가. 경건이, 그리고 경건한 자리를 이 오병이어란 놈이 차지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하면 막 다들 그 난립니다. 그리고 뭐 그래 천상도 그렇죠. 나도 뭐 찬양하지만 내 병든 손 붙잡아라 해서 자꾸 이런 거. 아니 그게 무슨 축복이야. 병들면 빨리 죽으면 천국 가면 이기지. 그런 것들.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 왜냐하면 야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 안에서 자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 결과는 이게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고난이라는 지금 고전적인 주제를 끌고 옵니다. 왜 고난가?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먹어줍니까? 안 먹어줍니까? 안 먹어줘요. 마귀는 끝까지 포기합니까? 안 포기합니까? 안 포기해요. 마귀는 끝까지 예수를 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칠 노릇이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리 장애가 있는 사람 쩔뚝거리게 해도 그거 불편한데 마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가 야 너도 빨리 뛰수지 않게 막 뒤에서 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완전 죽을 맛이지. 지금 마귀가 돕는 게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돕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안에서 그 도움들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도움은 달콤하게 다가온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마귀도 고의로 그렇게 망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생각하면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마귀가 세상을 파괴하고 저주할 능력이 있는 것일 때 없습니다. 마귀 따위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는가 하면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는데 잘 못 살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살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착하게 못 사는 거예요. 왜 못 사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게 바뀌어버렸으니까 착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상태에 지금 마귀의 능력들은 마귀는 인간을 너무 돕고 싶어. 나 좋은 일 너무 많이 하고 싶어. 그런데 하는 일마다 결국 결과는 삑사리가 나는 겁니다. 일부러 고의로 마귀 따위가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신이지. 마귀 따위가 인간을 불행하게 못 만듭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마귀의 도움을 받은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어깨동무하면서 마귀가 둘 다 어깨동무하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잘하고 자는데 나락에 빠지는 겁니다. 마귀같이 어리석은 놈한테. 그건 뭡니까? 진리가 아닌 곳에 진리를 둬버리는 순간 어리석은 것 아니에요. 그래 무지는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어디야 되는데 성경 가보면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는 가보면 매력이 있고 청사진도 좋아. 그런데 그리고 끝까지 또 잘 되고 있어. 그런데 나락에 빠지더라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 그 끝, 마귀도 그 끝을 모르거든.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한계를 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그 철로역정이란 말이 나온가 하면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게 아니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끝이 이성적으로 가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쁜 것보다는 지금 뺑이 좀 치더라도 지금 그냥 있어라라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